동영상은 김경재 교수님이 지은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한 조영배 교수의 12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주제는 하느님 신앙과 불교의 지평융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하느님 신앙과 불교의 지평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름 없는 하나님 12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11번째 강의에서 우리 민족의 하느님 신앙과 그리고 불교의 지평융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지평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한국 불교의 기본적인 특징과 그리고 원시불교, 석가모니 당시의 초기 불교죠. 초기 불교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하나 사상, 한 사상에 나타나는 하느님 신앙과 그리고 불교 신앙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일심 사상이라든가 이런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떻게 우리 민족 안에서 지평융합되고 있는지,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지, 하나로 만나고 있는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것은 기원전 200년경,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한 30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년경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불교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처음의 불교를 원시불교 또는 초기불교라고 하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가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먼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일심사상의 특징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기원전 200년경에 인도의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학승이 있었습니다. 학승이라고 하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진리를 연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쓴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이 학승이 중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나가르주나는 중국으로 이 사람이 소개되면서 용수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용수라고 하는 분하고 한자로 또 나가르주나하고 같은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쓴 중론이라는 책이 대승불교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가르주나가 쓴 중론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용수라고 하는 분, 즉 나가르주나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함에 있어서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 즉 불변적인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전부 거짓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적인 존재가 되었건 온 삼라 만상이 되었건 그게 진리가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다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 따지고 보면 그 본체, 즉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빌공자의 공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가르주나의 중론에 나타나는 사상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공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가르주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생불멸이여 불내불출이여 불이불이며 부상부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면,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없고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서로 여러 개로 다르다고 하는 것도 없고 불일불이라 부상부단이라 항상 그러함도 없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도 없고 딱딱 끊어지는 것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삼라만상은 오로지 필공자 공이라는 거죠. 참지혜가 뭐냐? 이것을 반야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반야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지혜라고 본 거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공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 것,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반야다, 참지혜다. 이렇게 중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론에 나오는 공사상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비어 있음이잖아요. 그러니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논리가 발달해요. 무엇인가를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긍정의 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게 너무 강해요. 그렇다면 정말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러면 이 세상에 근원도 없고 이 세상에 우리도 없고 완전히 모든 게 비어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죠. 사실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특히 대승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승불교의 큰 문제점이 허무주의에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이지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그것이 아니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는 본체가 있을 걸로 본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실제 본체가 없다. 모든 것은 다 필공짜일 뿐이다. 라고 했던 나가루주나의 중론에서의 주장이 갖고 있는 지나친 부정의 논리라고 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하지만 그 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인가 실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실체가 있다고 표현된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음 일심이라는 것입니다. 일심. 하나의 마음은 사실 마음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비어있지만 있다. 그런 일심 사상이 새롭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심 사상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야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사상 또는 하나사상과 어떻게 지평융합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일심 사상을 이렇게 들으면 무슨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차분하게 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데카르트식으로 근대 철학을 이제 출발시킨 데카르트식으로 어떤 생각하는 것, 우리 머리로 무엇을 상상하고 의식하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건가? 일심이라고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불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일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교를 마음의 종교 하는데 마음의 종교라고 할 적에 그것을 심리적인 어떤 현상으로서의 마음의 종교라고 받아들이면 대단히 오해한 것이죠. 이때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심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한 마음이 무엇인가? 한자 말로 하면 일심이지만 그것을 풀어서 우리나라 고유어로 표현하면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 일심이 무엇인가? 이 일심은 궁극적 실체로서의 어떤 본체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심이 그런 본체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불교에서는 참 진리, 궁극적인 진리, 모든 삼라만상을 꿰뚫고 올라간 모든 것을 아우르는 참, 그것을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진여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참 그 자체. 이것을 의인화해서 인격적인 신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 자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심은 진여입니다. 진여.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일심진여 또는 진여일심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많이 사용하죠. 일심진여. 왜? 일심이고 진여다. 참 진리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 일심은 모든 이 삼라만상을 품어하는 넓디 넓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가진 어떤 심리적 현상으로서의 마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을 품어하는 큰 마음, 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큰 마음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큰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큰 마음이 있는 거죠. 불교적 인식에 의하면 그 큰 마음을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마음이 그걸 알아낼 수 있는가? 찾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반야행위예요. 반야를 찾는, 지혜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해탈했다는 것은 뭘까요? 그 일심에 도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일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만유의 무제약적인 포괄자로서의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안는 큰 마음, 큰 어떤 것, 큰 진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일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어있는 것처럼 본체가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 공을, 나가르주나가 말한 본체가 없다는 공을 일심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바꾸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체가 있는 어떤 무엇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승불교가 그렇게 발전해 간 것이죠. 셈족 종교,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제 이슬람교를 말하죠. 이 셈족 종교나 서양 철학은요, 본질과 현상, 초자연과 자연, 정신과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일심사상은, 특히 한국 불교에 있어서의 일심사상은 이런 분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 속에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흔히 진여, 참 진리가 있는데 참 진리 그 자체가 있고 그 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것을 생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본질, 이데아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현실계, 현상계. 불교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해요. 진여의 세계가 있다. 그걸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라만상이 현상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서양에서는 현상계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생멸의 세계, 생멸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일심사상에서는 그 두 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라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 진여문은 생멸문과 같다. 이건 놀라운 해석입니다. 놀라운 인식이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만물과 같다라고 하면은 아마 깜짝 놀랄걸요. 불교에서는 그런 인식을 하는 거죠. 진여문과 생멸문이 얼른 보면, 얼핏 생각하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나 일심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들은 둘이 아니라 다 하나라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즉 공이라고 하는 진여와 색이라고 하는 만물이 사실은 같은 거다라고 보는 이야기와 동일한 그런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한국 대승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반야심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름 없는 하나님이 김경주 교수님이 지은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반야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야심경은 본래요, 마하 바냐바라 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줄임말입니다.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심경. 길지요? 이 말을 줄여서 반야심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요, 반야심경은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게 600권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죠. 오랜 세월 걸치면서 반야 계열, 참 지혜를 구하는 계열의 경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참 지혜를 구하는 경전들을 모으고 모아서 집대성한 것이 대반야경이에요. 그게 600권가량의 분량으로 되어 있다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600권가량의 분량에 들어있는 반야심경의 그 반야경의, 대반야경의 내용을 줄여서 260자로 딱 줄여낸 경전이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냥 반야심경은 반야는 참 지혜라는 말입니다. 참 지혜에 관한 심경, 마음의 경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반야를 구하는 마음의 경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반야를 다룬 600권 분량의 어마어마한 내용을 그 핵심을 줄인 경전,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심자는 핵심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경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를 구한, 반야를 구한 핵심 경전 260자로 줄였으니 정말
600권을 260글자로 줄였으니 어마어마하게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반야경의 내용이 반야심경 하나에서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경전이 태어난 것이죠. 이 최초의 반야경은 대략 5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추가되고 그러다가 대반야경이 만들어지고 대반야경이 또 줄여지고 해서 반야심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반야심경이야말로 대승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마하바냐바라 밀다 심경할 때 마하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크고 위대하다. 크고 위대한 바냐, 마하바냐, 참 지혜를 바라밀다는 극치,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의 완성을 위해서 심경, 핵심을 간추린 경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다루거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석가모니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석가모니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주인공이냐? 보살이 주인공이에요. 관자재 보살. 다른 말로 관세음 보살이라고 그러죠. 관자재 보살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관자재 보살이 자기가 깊이 깨달은 바를, 그 깊이 깨달은 참지혜를 도리어 석가모니의 아주 뛰어난 제자였던 사리자에게 그 지혜를 전수해주는 방식으로 기술된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냥 다른 경전하고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경전이 반야심경이면 석가모니가 중심이 되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바뀐다? 보살 중심으로 바뀐다. 관세음 보살, 보살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참 지혜를 구하는데 그 참 지혜가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석가모니의 무슨 어떤 연기법이니 뭐니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을 공으로 다 환원시켜요. 반야심경에서는. 그러니 반야도 또 그것을 실천한 사람도 달라져 가는 거예요. 원시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는 점점 달라져 간 것이죠. 아발로키테스바라.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관자재 또는 관세음이라고 번역한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아발로키테스바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보고 관찰하는 것이 자유자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보는 것이 자유자재한 보살, 이런 뜻이에요. 관세음 보살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볼 수 있는 보살,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본래 산스크리트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건 관자재 보살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니까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겁니다. 반야심경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대승불교에 의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공을 색으로 봅니다. 공이 뭔가요? 진여문이에요. 색이 뭔가요? 생멸문이에요. 진여문과 생멸문이 같다는 얘기.
반야심경의 맨 첫 구절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원계공 도일체 고액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관자재보살이 깊이 헤아려 참지혜를 살펴보니 그 완성을 위해서 살필 때에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를 알아낸 거예요. 오온계공이라.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공즉시색하는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 색즉시공하는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온계공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온계공이라. 사실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거 하나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야심경 그러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만 떠올려요. 그거는요, 5개 중에 하나만 말한 거예요. 오온계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인간의 삶을 대승불교에서는 5가지 무엇인가 쌓여있는 어떤 것으로 보아요. 온자가 쌓일 온자거든요. 5가지 쌓인 것, 그래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말은 5가지 쌓여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삶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을 대승불교에서는 5개로 나눴을 뿐이에요. 맨 첫 단계가 색이에요. 색. 물질 세계. 나머지 4가지는 정신 세계예요. 그러니 공즉시색, 색즉시공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물질의 문제가 공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정신은 그것도 공이죠. 그 정신 세계를 4가지로 나눴어요. 이 4가지로 단계별로 나눈 것은 좀 복잡하니까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4개로 정신세계를 나눴대더라. 그런데 그 4개로 나눈 정신세계조차도 다 공이다. 그것이 뭐냐면 오는 개는 모두 개자입니다. 오는 모두 공이다. 오온 개공이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오온 개공이라는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오온 개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그 5가지 중에 하나를 말할 뿐이다. 그것도 물질 세계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온이 모두 공이라면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와 모든 정신 세계가 다 텅 빈 공이라면 나는 있을까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공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나나 이 세계는 어떻게 해서 현상적으로 드러날까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것은 오온이 그 5가지가 임시로 합쳐진 어떤 현상일 뿐이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가합이라고 합니다. 임시로 합쳐진 것. 오온이 가합된 것이 우리의 현상일 뿐이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 강의를 하는 저도 진짜가 아니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진짜가 아닌 거죠. 사실은 다 텅 빈 공인데 우리는 오온이 가합된 인간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쳐져서 어떤 불교식 용어로 말하자면 연기에 의해서 합쳐져서 내가 만들어졌는데 그 나는 임시 방편으로
합쳐진 것일 뿐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이라는 이 책은 중론이라는 책이 나가루주나가 중론이라는 책을 써서 대승불교의 큰 길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불변적인 게 없고 모든 것은 다 공이다 이렇게 오로지 공으로만 설명하는 중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은 중국 사람이 쓰였어요. 마명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1세기에 쓰였죠. 그러니까 중론이 쓰인 것보다 또 한 300년 가까이 뒤에 쓰인 책이죠. 그런데 이 대승기신론도 대승불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대승기신론에서 본격적으로 일심이문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됩니다. 즉 공을 본체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일심이라고 하는 큰 어떤 한 마음, 거대한 한 마음으로 이해해보자. 그러나 그 마음으로 들어가면 진여의 세계든 생멸의 세계든 다 같다. 일심이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죠. 나가루주나는 사실은 진여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공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식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생겨나는데 이것도 대중불교의 한 학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식학파는 생멸문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거죠. 같은 공사상을 다루면서도 나가루주나는 공에 초점을 뒀다면 그 뒤에 유식학파라고 하는 한 어떤 학파는 유식학파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가 같은 선수행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파입니다. 이 학파에서는 생멸문을 은근히 강조하는 쪽으로 논리가 전개되죠.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불교로 들어오면, 특히 신라 이후에 한국 불교로 들어오면, 그러니 마명이 대승기신론을 썼잖아요. 그로부터 한 500년쯤 뒤, 한 600년경이죠. 신라시대 때가 되면 일심이문에서 진여를 강조할 필요도 없고 생멸을 강조할 필요도 없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원융이 되어 있다. 원융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처럼 이렇게 하나로 그 안에서 다 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여가 따로 있고 생멸이 따로 있어서 그러나 같은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진여니? 어디가 생멸이니? 그걸 어떻게 구분하지? 그저 원융, 거대하게 융합이 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사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일심사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인도의 일심사상, 인도의 공사상 또는 일심사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마명에 의한 대승기신론에 있는 일심사상의 일심사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한국의 신라 이후의 한국 불교의 일심사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여문이고 생멸문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원융되어 버려야 돼요. 하나로 완전히 혼재되어 있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일심이문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국 불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불교는 분리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통불교예요. 통불교. 뭘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어. 그저 하나예요. 그저 하나. 큰 어떤 한 마음. 그걸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저자인 김경재 교수님은 한국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일심진여 사상은 삼신불 사상으로 구체화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삼신불 사상이 뭐냐면 삼신, 불, 부처 세 가지 몸에 붙여 이런 말입니다. 이때 삼신할 때 신자는 귀신 신자를 쓰는 게 아니라 몸 신자를 씁니다. 하나는 법신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보신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응신불, 또 응신불을 화신불이라고도 합니다. 화신불이 있어요. 법신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로자나불이라고도 그렇게도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궁극적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법신은 반야 그 자체예요. 한국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일심진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불교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를 석가모니를 믿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불교의 성향에 따라 석가모니 부처는 조금 덜 다뤄지고 다른 부처 또는 다른 어떤 신앙 대상이 대단히 강화되는 그런 불교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 그렇게 변한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보다 도리어 법신불을 매우 강조하는 신앙이 된 거죠. 이게 비로자나불 법신불 신앙입니다. 일심 사상을 강조하면 진여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심이라고 하는 그 참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법심, 궁극적 진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법신불을 대단히 강조하는 불교로 바뀐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석가모니불을 무시하느냐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법신불이 이퀄 보신불이 돼요. 보신불은 그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부처 현상을 말합니다. 보살 현상을 말합니다. 관세음 보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온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미타 부처,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온 분이 아니거든요. 초자연적으로 상정된 어떤 부처나 보살들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관세음 보살 신앙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미타 불 신앙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보신불 신앙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신불 신앙이 보신불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석가모니 불도 중요하게 봅니다. 석가모니 불을 응신불,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이 응신불, 화신불은 구체적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부처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응신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법신불. 그리고 그것이 또한 실천적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처로 받아들이는 보신불들을 한국 불자들은 강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신앙이 강하게 된 것이고 아미타불 신앙이 강하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경재 교수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승불교는 이처럼 초기 불교와 매우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일심은 본체가 있다. 다른 것은 다 공이지만, 텅 비어 있지만 일심이라고 하는 그 공으로 인식되는 일심 그 자체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떤 면에서는 가득 차 있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심에 대해서만큼은 본체를 인식하는 종교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시달타 석가모니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종교에서 보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로 바뀌었어요. 석가모니보단도 도리어 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로 바뀌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난행도와 이행도를 병행하는 종교로 바뀌었어요. 초기 불교는 난행도예요. 난행도라는 말은 뭐냐면 어렵게 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고 해탈을 얻는 거죠. 이걸 난행도, 어려울 난자, 행할 행자, 도도자입니다. 진리도자예요. 길도자.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되겠느냐. 이행도, 이는 쉬울 이자입니다. 쉽다라는 말입니다. 행하다, 길도자. 쉽게 그 진리를 찾을 길이 없을까? 그 두 가지를 병행하죠. 한국 불교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염불을 많이 외는 신앙. 그게 뭘까요? 이행도잖아요. 뭐 경전을 연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사색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난행도잖아요. 염불 외우고 예불을 하고 정성을 바치고 이게 뭘까요? 이게 이행도죠. 이걸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사실 이슬람교 강의할 때 이슬람교에서 5가지 신앙의 기둥만 알면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많은 복잡한 것을 다 쳐내고 5가지만 딱 제시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행도와 비슷한 것이죠. 불교에서도 아주 복잡한 것들은 출가자들이 하긴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염불을 외우고 때가 되면 사찰에 와서 예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진리를 찾는 길, 해탈의 길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신앙으로 바뀐 거죠. 이것이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한국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강하게 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시달타의 종교에서 보살의 종교라고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한국 대승불교에서는 특별히 보살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살 자비행이 매우 강한 종교로 바뀐 것이죠. 이쯤에서 기독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구약시대, 그냥 말하자면 유대교죠. 유대 경전을 토대로 한 그 유대 문화나 유대 종교적 성향은 소승적인 거였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는 그걸 보편화시켰잖아요. 배운 사람만 율법을 잘 이해하고 바리새파처럼 깊이 공부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만 구별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소승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래야 되느냐? 아무라도 아빠와 같은 아버지를 만나라, 찾으라. 대승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가 대승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뀐 거죠. 특히 중세 가톨릭을 거치면서 더욱 소승적으로 가버렸어요. 왜?
사제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연결할 수 없고, 교회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꼼짝없이 그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 종교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난행도, 불교에서 말하는 어려운 진리 찾는 그 길로 일반 대중들을 강제로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무조건 따라가가 되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직접 찾아라. 누구나 다 하나님을 직접 찾아라고 그랬잖아요. 참 이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 기독교 혹은 우리 들빛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말 열려있는 교회들이 이제 대승기독교 운동, 예수의 운동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열려있는 종교로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한국 불교에서 재법무와 재행무상 온 계공으로서 실체가 없다는 초기 불교의 공사상에서 왜 진여로서의 일심은 본체가 있다 라는 불교 사상으로 바뀌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일심이라고 하는 진여는 만유의 포괄자로서 본체가 있다. 김경재 교수님은 바로 이 점에서 한민족의 종교적 심성인 북류, 하나 사상이 가진 하나님 신앙과 불교에서조차도 한국인들은 하나를 찾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하나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를 찾는데 그것을 일심의 본체로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김경재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불교의 일심 사상과 한민족의 하나 사상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발전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 불교의 일심 진여 사상은 한민족의 한 사상과 하나 사상 이 두 가지가 깊이 지평융합되어서 나타난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교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유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유교가 또 우리 한민족 고대사에 나타나는 하나사상, 풍류사상 이러한 사상과 지평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